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선교단체하고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어떻습니까? 선교단체는 무슨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교회 애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 색깔이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모여 있거나, 또 아니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체감을 이루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있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나 어떤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는 어쩌면 참 상당히 일체성을 이루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또 기계화 되어 가고 있고, 분석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많은 또 혜택도 누리지만 또 인간들이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진한 색깔을 띌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적인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것은 상당히 또 어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모였는데 이 다양성을 극복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일체감을 이룰 때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거기 3장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의 가족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에 손을 얹으시고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시면,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는 이런 말 이야기가 됩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는 외에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물건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이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양양 모임에 갔을 때 거기 사역하시는 이운백 형제님 이제 자매님께서 우리 이정기 자매님을 부르실 때 어머니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얼마나 잘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정말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참 이 가족적인 정말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봐주시구나.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수요 집회도 참석하시고 또 뭐 인근에 집회가 있어도 또 차로 모셔가지고 다 집회를 다니시고 신앙이 굉장히 자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사랑을 입고 하니까 지금은 아들 때문에 아들 직장 부대 때문에 양양에 와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아들이 또 군인이니까 다른 부대로 이동이 되더라도 이분은 이제 양양 모임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지키고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참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는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 교회가 잘못되면은 교회만큼 더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뭐 잘못하면 법의 소송도 걸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마음을 먹으려면 굉장히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참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성숙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다 될 때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쭉 이제 1, 2절 보시면 늙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늙은이 하니까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 늙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2절에 가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했죠. 늙은 여자를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어머니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의 없는 자식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만 교육을 잘 받은 가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고 또 힘쓰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또 어머니 중에서는 또 성격이 별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 본인도 자기 성품이 별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또 설명을 잘 해드리고 또 며느리가 어떤 설명을 잘 해드리면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그 어머니는 흐뭇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언젠가는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인사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해드렸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참 내가 참 수고가 많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떤 것을 뭐 칼로 탁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끈끈한 사랑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늙은이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늙은이에게 남자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성경은 부모에게 노인들을 대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꾸짖지 말고 했는데 늙은 분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꾸짖는단 말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누가 꾸짖겠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권해라. 꾸짖지 말고 권해라. 권한다는 말은 헬라 언어에 보면 옆으로 따로 부른다고 하는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처님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쏘아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 우리는 노인 앞에 그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우리보다 오래 사시면서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 겪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꾸짖어야 할 그런 일이 있으면 옆으로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큰 소리로 대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대들어도 예사로 놔두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이것은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 얹으시고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인데,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은 연세 드신 분에게 깍듯한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서나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에게는 우리가 누구라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연세 드신 분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노인들 보실 때 공손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인사를 잘 안 해요. 보면은 세상에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서도 어른들 보면 공손히 인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시고, 인사하시면 그만큼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리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 공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인사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 최고의 권위자를 대하기 전에 가까이 계신 권위자에게 굴복할 줄 아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이제 젊은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5장에 돌아오셔서 이제 젊은이도 여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이 많은 세대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세대를 다룰 때에 자식에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고, 그렇게 말씀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연세 많은 분이 막 자식에게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 그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후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함으로 앞에 온전히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이 말은 아주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대하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친자매를 이성으로 그래 생각하면서 나쁜 마음을 묻고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매를 대할 때 이 자매와 같이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단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성 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보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보니까 정말 안심한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되지, 교회가 마침 연회당처럼 인식이 심해지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 증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도 원만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깨끗하고 원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첫 번째 대상은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스스로를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4장 12절에서 4장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 있어서나 또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정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절이 뭡니까? 성적인 순결입니다. 적극적인 죄를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않은 그런 행동도 또 피해야 되고, 죄의 모양이라도 나타나는 그런 행동은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젊은이들을 다루는 자세에 있어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등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부들을 어떻게 이제 대해야 하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향한 자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잠언서나 어디에 봐도 이 과부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들, 과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돌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또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과부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세 가지 교훈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교훈은 참 과부를 존대해라 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해라. 과부에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 과부는 누구냐 말이죠. 누가 참 과부냐? 이 참 과부의 자격을 5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죠. 그러니까 과부의 참 과부는 첫 번째 조건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9절 거기 하반절에 보십시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했죠. 그러니까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남편을 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남편을 둔 과부가 아니라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60이 넘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급속도로 노쇠해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또 정신적인 그런 퇴행까지 일어나서 마침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잔소리도 심해지고 또 의심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겹칠 줄 모르는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을 인생의 항원이다 하는 표현도 하고, 또 노인이라 생각하면 느낌이 좀 추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과부의 참과부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의 참과부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60을 넘었지만 과거의 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과거에 해왔던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는 없지만 아마 이분들은 오랜 믿음과 세월이 주는 그런 경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또 타이를 수 있는 아량과 지혜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머리가 하얗게 신 노인들이 아주 그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자들을 씻기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참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노인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얼마나 화평하고 소망의 빛으로 더욱 밝아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노인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기준을 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힘차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혈기를 앞세우는 젊은이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섬김을 받지 못해서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섬김이 뭔지를 모범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천국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이런 분들, 그래서 노년이 되어갈수록 이웃의 짐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지팡이가 되고, 또 죽음을 알리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비추는 빛으로서 더 아름답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부는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했습니다. 예.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 보셨지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4세가 되었는데 이분은 참 늘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노년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과부가 되려면 다섯 번째는 이 참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없는 사람,
자기를 돌아봐 줄 친척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가부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왜 이런 정의가 필요했겠습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아마 이 참가부에 대해서는 생활비 전체를 아마 책임을 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가부가 되면은 교회에서 생활을 다 책임져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제도는 잘못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참가부를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참가부의 이제 자격을 명시를 했습니다. 본문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참가부는 단순히 교회의 지원을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에 신방도 하고 자매로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도우면서 사역일선에 함께 동역해가는 아마 그런 분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가부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참가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존대하라, 이 말은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그 이상입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 참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기록도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더욱이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이 참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과부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했습니다. 가족에게. 자,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과부는 과부인데 자식이 있고 또 손자가 있고 또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교회가 돌아봐 준다면 이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된 모친을 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 보답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받는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양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욕을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사를 처음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이 효심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불효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어서 밥을 떠놓고 절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제사야말로 불효한 것을 달래려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또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하면서 막 비판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려오는 유전을 가지고 떠들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이제 유대 그 지도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라고 부모님에게 대접을 못했다.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정말하면 고기 못 사다 드렸다. 이런 핑계를 해도 그들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느라고 부모님을 대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 차원이 이상입니다. 도덕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천륜 속에 인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인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효도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면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신앙인들 치고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것 제가 못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몽둥이로 두드리고 했던 그 부모도 나중에 자녀들 여럿이 중에서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예수 믿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은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시느라고 온갖 희생을 다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에게 이제 베풀게만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야, 내가 내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기 다 기록해 놔서 너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많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것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보답하는 양으로도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현의 말씀에 효도를 하고자 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생전의 불효를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함이 없도록 노고에 대해서는 복량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교훈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행이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젊은 과부는 나이를 따져볼 때 당시 초대교회가 정의한 60세가 안 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재혼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재혼을 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재혼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 늙은 과부의 참 과부를 이야기하는 아마 그런 것처럼 아마 좀 대우를 해 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는데,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집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서약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어요. 처음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이렇게 바꿔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여인은 언제나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그들은 재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그 결혼하려는 그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젊은 과부들 중에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젊은 과부들은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를 도와줬을 때 오히려 이것은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다른 할 일은 없고 교회에서 생활비는 다 책임져 주니까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신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시집 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이 게으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게으를 때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게으름을 사단의 공작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태하다 보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할 때,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이제 16절 말씀까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또 참가부는 그 조건을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여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4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5번째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갑으로 보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늙은이들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하고, 또 참가부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젊은 가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충고이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또 효도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실천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